제가 어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은 열왕기서는 회개라 회개라 뉘우쳐라 뉘우쳐라, 이게 열왕기고요. 역대기는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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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이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분, 관찰, 해석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는 성경이 다르고 내일 보는 성경이 다른 것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꼭 맞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관찰과 해석, 원리는 같은데 또 적용이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고전처럼 읽지 마십시오. 고전처럼. 여러분, 고전이 뭡니까? 고전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너무 명작이라는 걸 아는데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고전이거든요.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주후, BC, 죄송합니다. 주전 931년, 몇 년요? 9시 31분, 931년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유다에, 왜냐하면 역대기에는 남유다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로 따지자면 초대왕, 통합하면 4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5대 왕이 아비야고, 아비야 아들이 아사, 오늘 6대 왕 아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한 장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무려 3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가장 큰 원리가 뭐라고요? 분량의 원칙. 그래서 분량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왕. 뭐 나쁜 쪽으로 위대해도 많이 기록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열왕기 상에도 아합, 아합. 열왕기 한 넘어가도 아합, 아합. 계속 아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쁘기라 아주 나쁜 놈, 그것도 좀 길게 등장합니다. 선한 왕, 아주 착한 왕도 길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사왕, 요사밧 왕, 요시아 왕, 이것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중요한 왕이다.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치료자, 힐러, 치료자, 힐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사가 어떻게 남유다를 치료자, 힐러로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자, 2절 말씀, 왜 평안했느냐?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가 남유다인데 2지파가 뭡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이 굉장히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 몇 년 동안 왕을 했는가 하면 41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41년 동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 41년 동안 왕할 때 뭐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해가지고 아합까지 무려 왕이 7번이나 바뀌었어요. 7번이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10지파가 와 복을 많이 받았네, 2지파 너무 약하네, 그러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행복이 아니고 숫자가 강력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14장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옆으로만 살짝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작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성장은 안 되지만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교회가 작으니까 작고 건강한 교회 만들겠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없는 말이란 말이죠. 그게 속지 마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숫자만 추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상이다, 허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아도 강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많아도 헛방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원래 설교할 때는 헛방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14장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 큰 종자였어요. 여러분 산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30만 플러스 28만 하니까 몇 명이에요? 58만 명이죠. 58만 명. 자,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숫자를 numbers, 숫자를 카운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전만 얼마? 60만. 또 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민수기 마지막에 카운트 해봐도 그때도 60만이었죠. 남자 장전만 60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다 합쳐도 남자 장정만이 60만. 물론 그 뒤에 여러분 더 부풀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 숫자가 60만이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해도 큰 용사만 58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늘 들으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놀란단 말이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가슴에 팍 박히면 아멘! 아멘! 아멘이 딱 나오면서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 지파로도 얼마든지 12지파를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어제 11장 했거든요. 11장. 자, 11장 17절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이 좀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역대기가 르호보암도 잘한 거 있어. 르호보암 못한 거 많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만 기억해.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반복. 그런데 오늘 11장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3년 동안 이라고 두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개인적인 묵상이거든요. 설교고. 제가 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왜 3년 동안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밖에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순신, 신앙 생활은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뭐죠? 이순종, 이신뢰.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게 신앙의 본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물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것만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할 때 우리는 원리를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생, 어떤 사람은 3년짜리,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어떤 사람은 40년짜리,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그런 사람이 왜 생길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오랜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1년,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것이 르호보암처럼 3년 끝나지 말고, 북이스라엘에 누군가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아버지 아버지 했던 그 사람,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우니까 엘리사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죠. 화살통에 화살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3번 치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엘리사가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왕이여 왜 3번만 쳤습니까? 나 같으면 16번 쳤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비유죠? 왕이 평생 동안 살면서 3번밖에 못 이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계속 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오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의 이 축복의 화살통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계속해서 여러분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이게 가장 문제고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 안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싸움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 자 여러분, 성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책이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더님이니까 그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책이지 않습니까? 그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다 책장에 여러분 좀 머리 좀 똑똑하고 좀 의식 있다 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다 꼽혀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처음에는 뭔가 알아들을 것까지 이야기하더니 나중 되니까 제가 이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도대체 정의가 뭐냐? 난 그 정답 찾으려고 그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냥 해석하고 알아듣기로는 정의 없어. 다 상대적인 정의야. 다 상대적인 설이고 상대적인 정의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선하면 선하고 자기가 여러분 정의면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습니까? 모든 선과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하 14장 말씀도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앞부분은 누가 기준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살래, 뒷부분은 누구를 더 의지하면서 살래. 이게 오늘 여러분 역대하 전체 14장의 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사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 위에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거라도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드디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참으로 촌스럽게도 5번, 6번 계속해서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오니 메고 매니라 계속 언약궤를 메요.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 우사 사건 압니까? 우사 사건. 분명히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언약궤 손대는 바람에 죽은 사건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약궤 옮기다가 사람 죽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막 벌벌 떨고 난리 나가지고 그 언약궤가 어디 갔다고요? 오벳에돔 집에 갔다는 건 아닙니까? 자, 다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왜 메냐? 언약궤를 왜 메야 되냐? 언약궤를 메야만 그 언약궤가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항상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말씀이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왜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꼼꼼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선한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할 때는 눈을 강조합니다만은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는가? 성경에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을 항상 갖다 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는, 특히 중직들은 이념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 안 돼요. 자기 생각 안 됩니다. TV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다, 안 됩니다.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선과 정의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고 싶죠? 아멘. 형통하고 싶죠? 주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그러면 항상 누가 기준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오늘 보니까 여러분, 평안이 계속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계속해서 평안하리라. 이 복이 하나님의 교수 삼을 때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수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다, 그 이야기 아멘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나요? 할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부터 5절까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자, 없애고 깨뜨리며 아센상을 찍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두 번째는 우상 때려 부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 우상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진 우상이냐라고 물어볼 때 자기 아버지 아비아는 일찍 죽었어요. 로밤은요, 그때 나라 분열대가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 때려 부쉈는데 이 우상은 도대체 언제 세워진 우상이냐라고 알아봤더니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우상이에요. 왜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도 여러분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이래잖아요. 그래서 일반 왕하고 대왕하고 여러분 의관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그렇지 않아도 우상이고 신인데, 대왕, 특별히 다윗 대왕, 솔로몬 대왕 그러면요, 소위 말해가지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신성불가침이라고요. 솔로몬 대왕 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이 1000명의 후궁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을 아사왕이, 여러분 아사왕이 누굽니까? 정손이자 정손. 아들 로보암, 손자 아비야, 정손 아사. 여러분 3대 밑에 내려간 정손이 자기 정조 할아버지 만드는 거, 대왕, 솔로몬 대왕 만드는 거 다 때려 부숴버렸대.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두렵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지. 솔로몬 대왕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건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이 경상도 사람이 말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예, 서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심한 말인데도 없애고 깨뜨리고 찢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던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의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경상도 사투리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우상을 없앴어요, 깨뜨렸어요, 찍었어요, 예, 완전히 없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때려 부사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의감이 팍 오잖아요. 때려 부사붙은 거예요. 예. 솔로몬 대왕 때 만들었더라도 때려 부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신방 가보니까요, 그때 막 고관 대작들이 전하 하면서 막, 여러분 TV 많이 보셨죠? 사극, 그죠? 솔로몬 대왕이 만든 거 다 때려 부순다니까 막 고관 대작이 뭐가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전하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오는가? 열매가 어떻게 오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갈망하는 것은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그런데 참 이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것은요, 평안이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노아흐 이거든요. 그런데 거주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누아흐예요. 누아흐. 평안이 뭐라고요? 노아흐. 거주는요, 누아흐.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뭔가를 건축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뭐 건축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건축하고 거기에 여러분 사는 누아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 힘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면 평안이 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착각하지 마소. 성경은 정확하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아멘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거주할 수 있고 그게 뭔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성공, 형통을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를 바라고 평안을 바라면요, 평안 자체를 바라고 승리, 성공 자체를 바라면 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성공을 바라고 승리를 바라고 평안을 바라면 그것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로 나한테 올라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평안을 구하지 말고 승리를 구하지 말고 성통을 구하지 말고 성공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따라온단 말이죠. 따라온다. 여러분, 복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복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밑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평안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 구하지 마십시오. 성공 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구하면 따라옵니다. 왜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대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전반부예요. 자, 여러분 9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후반부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 평안이 한 10년쯤 지속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인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평안하고 그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즌 2 내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방정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게 좋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합력할 선을 이루고 또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항상 그것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사에게 여러분 준 인생의 업그레이드 시즌2는 여러분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아프리카 에도피아 쪽에 있는 구스 말이죠. 자, 여러분 9절 봅니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의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58만인데 여기는 거의 갑절 100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병거, 지금으로 따지자면 탄도미사일 내지 핵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죠? 그런데 거기에 바퀴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 이제 꽂혀가지고 그냥 싹 옆으로 가면 막 탁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때 전쟁만 해도 뭡니까? 오와 예를 갖춰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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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벽체를 만들어가지고 쭉 이제 가는 그런 전쟁인데,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알아듣죠? 그죠? 그런 전쟁인데 병거 300대가 와가지고 막 해주고 다니버리만 말이죠. 그냥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병거가 옆에 칼하고 창 달아가지고 막 확 일로 지나가고 확 일로 지나가니까 으악 으악 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팔 떨어져 나가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여러분 막 처참한 그런 현상이 막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오와 열이 막 흩어져 버리니까 전쟁이 그냥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포의 대상.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아사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이 펼쳐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는 자기가 소위 말해서 거기에 2차 밴드, 3차 밴드에 속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오는 물량이 80% 이상인데 갑자기 그 회사가 딱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목사 앞에서 막 웁니다. 미안합니다. 월급 저희들은 모른다. 미안하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또 그 품격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목사 앞에서.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불소 사건 압니까? 불소.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소. 뭐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 그냥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막 끊어버리고. 혹시 요소수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수. 그것도 딱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뭐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경유차 큰일 났다, 뭐 그런 거 막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하는 거면 주가 안 주면 만들지 뭐. 근데 여러분 불소나 요소수 그때 땅 끊겨져 가지고 뉴스에서 난리 법석 났는데 그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끊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더 질 좋은 거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구스가 10년 동안 평안해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가면 그냥 점점 여러분 내리막길 걷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구스가 100만하고 병거 300대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 아사가 끔찍 놀라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 기도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유명한 아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랑 박정동 집사님 그냥
이거는 이제 집사님한테 주시는 기도문이니까 꼭 기억해서 하셔가지고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자, 1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구약의 3대 기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묵상한 거 드립니다. 구약의 3대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기도는 모세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3대 기도, 이것은 출처는 내동열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끝내주는 그런 기도예요. 자, 모세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제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조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새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주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죠?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3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2대 기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의 기도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엘리야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 쳐박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아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일본에 독특한 이제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킨츠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5세기에 군주가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아끼던 중국산 그릇이 깨져가지고 그냥 특별 사신을 보내가지고 중국 가서 이제 고쳐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나사 같은 거 박아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 만들어 왔더래요. 그래서 일본 장인한테 내가 너무 아끼는 이 그릇인데 이거 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리폼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고쳐봐라 그랬더니 그 일본 장인이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자,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됩니까? 예, 킨츠기 문화입니다. 네, 띄워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이 깨졌는데 그 깨진 그릇에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옷을 풀 삼아가지고 이제 옷 있잖아요, 옷나무, 옷을 이제 풀 삼아가지고 붙이고 거기에 금을 집어넣고 또 그 옆에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마치 깨지고 갈라졌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예요, 작품. 근데 이 킨츠기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요, 원래 예를 들어서 그릇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킨츠기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요, 그릇이 가격이 10배, 20배 막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문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는 않지만 문화 자체는 복음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뭔가 알려졌다 그러면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너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깨질수록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어떨 때는 여러분 아픔이라는, 어떨 때는 병이라는, 어떨 때는 사업이라는 이런 아픔을 주시지만 바로 저게 킨츠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다 이제 금으로 이제 깨진 데 다 금으로 이제 이 옷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가치 있고 보배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스가, 여러분 아사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기준 삼을 것인가,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의지할 대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